우리가 이제 전도서 6장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역시 5장, 6장 계속해서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 내용들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또 성공을 했어도 누리지 못하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그걸 쓰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쓰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죠? 쓰지 않는 것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부지런히 모아도 안 쓰면 결국 남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많은 자식과 또 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또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만족함이 중요하고 행복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또 이 땅에서 만족함을 가지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만족과 관련된 추가적인 전도자의 가르침을 보고자 합니다. 그 만족과 관련된 것인데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 행복함을 누린다는 것에 관련된 추가적인 가르침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7절에 보시면 인간의 수고, 그 수고의 목적은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먹는 거. 6장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여기 자기의 입이라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결국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먹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입을 위한 것이다. 맞아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일하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인데 이 먹고 사는 입, 식욕은 어떻게 한다고요?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채우지 못한다고. 6장 7절에 보면 채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먹기 위한 것이고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다. 여기 채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쳐요. 그러면 배 터지게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저는 요새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밤에 이 속이 부대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많이 먹었다고 쳐요. 많이 먹었다고 치자고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배 터지도록 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 터지게 먹었던 음식이 하루만 지나면 배가 꺼져가지고 다시 배가 고파요. 또 먹고 싶어요. 그죠? 또 먹고 싶어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의 식욕은 끝이 없어요. 먹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배가 꺼져서 배가 고파져서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식욕은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식욕은 채우지 못한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잘 먹었으니까 이번 한 끼 진짜로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거 먹은 것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음식 만드는 수고도 좀 덜하고, 그러면 한 끼만 잘 먹었으니 이걸로 평생 동안 안 먹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한 끼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먹어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식욕이라고 했지만, 전도서에서 이걸 식욕이라고 했지만 사실 식욕이 아니고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이 식욕이라고 그랬어요. 식욕이라고 했지만 이건 식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욕심인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재물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족함이 있을까요? 행복함이 있을까요? 행복함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으고 계속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더 채우려고 하죠. 그죠? 충분히 만족해서 이제 이것으로 됐다. 이것으로 죽을 때까지 끝. 이제 안 먹어도 되겠어. 그러면 완전히 만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조금 욕심이 채워졌으면 이것이면 됐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배부른 것으로 잠깐 지나가듯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뭐예요? 더 갖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어떻게 더 가질 데 없나 바라봐요. 더 가질 데 없나, 더 생길 데 없나 바라봐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래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 사람이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똑같이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벌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균형이잖아요. 그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이 유익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말은 한쪽에서는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부조리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회는 결국 빈부격차가 심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만족함도 없고 행복함도 누리지 못하고 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먹을 수밖에 없고 계속 긁어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절의 말씀은 더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떨까?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어떨까? 그냥 무식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지혜자는 어떨까?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 치고 지혜자는 어떨까? 이것이 이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게 질문이거든요. 질문.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 만족함에 있어서, 욕심에 있어서 만족함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정답은, 전도자가 하고 싶은 답은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 식욕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욕을 했습니다. 하루 3끼 먹는다고 쳐요. 하루 3끼 먹으면 지혜자도 3끼를 먹고 우매자도 3끼를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배 터지게 먹고 나면 이제 지혜자는 말하기를 이제 나는 안 먹어도 괜찮겠어.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지혜로 충분해.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죠?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이 식욕을 느끼는 거예요. 먹고 나면 잘 먹고 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면 배고픔을 느껴서 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이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것보다는 지혜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유익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식욕에 있어서, 탐욕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는 바로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똑같이 욕망을 느끼고 그런다는 면에서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사는 비법을 터득해서 지혜를 터득하면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는 경험을 많이 얻어가지고 지혜를 터득하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8절 중간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안다는 말은 세상 사는 비법을 터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법을 터득한 그 가난한 사람은 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터득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사는 비법을 터득해가지고 아주 지혜를 얻으면 역시 그래도 똑같이 식욕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에 말한 이 지혜로운 자와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지혜자, 지식을 얻은 자, 그리고 비법을 얻은 자 모두 다 식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지식과 지혜는 이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묘하게 위장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딱 음식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요, 더 큰 걸 가지려고 딱 노력을 합니다. 그죠? 눈에 딱 보여요. 그죠? 눈에 딱 보입니다. 큰 거, 작은 거 딱 갖다 놓고 딱 봅니다. 어느 거 내 거, 이거 큰 거 내가 가질 거야. 이래가지고 욕심을 딱 부려요. 노골적으로 욕심 부립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표시를 안 냅니다. 그죠? 표시를 안 내요. 표시를 안 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뭡니까? 내가 큰 거 가지고 싶은데, 내가 큰 거 먹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죠. 교묘하게 드러내느냐, 노골적으로 드러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인간의 탐욕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 목사님들이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 참 목사님들도 죄인이구나. 그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저질적인 사람들이야 욕심을 부린다 쳐도 그건 인간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물질 앞에서 넘어졌고 또 섹스 앞에서 넘어졌고 명예 앞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서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도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물질 앞에 서니까, 그죠? 딱 물질 앞에 서니까, 딱 눈으로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똑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다. 그죠? 성도나 불신자나 똑같다. 성도나 불신자나. 불신자가 더 악하고 불신자가 더 뭡니까? 욕심이 많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도록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탐욕과 식욕은 한도 끝도 없다고.
눈에 차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이제 9절에 가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딱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눈으로 딱 보여진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진 거.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 이건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딱 보이는 것이니까.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아직 내게 손으로 다가오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내가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죠? 네, 갖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걸 볼 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죠. 그죠?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내가 100원이 있다고 쳐요. 100원이 있어요. 현재 내가 100원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지고 있는 1000원이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는 1000원. 내가 그 1000원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100원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100원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0원을 내가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00원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게 가치 있습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100원. 그리고 이제 가지려고 노력하는 1000원.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1000원이 있습니다. 어느 게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이미 갖고 있는 100원. 그리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1000원. 어느 게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100원이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0원은 내가 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 들어올지도 안 들어올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들어오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100원이 그것이 비록 좀 작은 것이지만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인 것이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도 헛되요.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미 내가 손에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원조차도 1000원보다는 가치가 있지만 너네 가지고 있지 않은 1000원, 그래서 내가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1000원보다는 내 손에 가지고 있는 1000원이 더 가치가 있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역시 여러분, 그 100원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왜냐? 없는 것은 내 손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원이 낫기는 낫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원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100원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왜냐? 없는 1000원을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100원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1000원을 따라가려고 더 큰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섰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가진 것, 100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100원 당장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까 말했잖아요. 그것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써야지.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의미 없어요. 그걸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써야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전도서 6장에서 계속해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욕심과 만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었어도, 손에 가졌어도 죽어버린다면 무용하고, 손에 가졌어도 그것을 쓰지 않는다면 무용하고, 손에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꼭 신기루를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감을 얻으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만족감을 찾으면 다행인데요.
여러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저 멀리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적당히 쓰고 나눠주는 것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10장, 11장, 12장에 가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전반부의 결론이거든요. 6장은 전반부의 거짓 결론입니다. 전반부의 결론은 뭐예요? 전반부의 결론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유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11장, 12장이 이제 끝이잖아요. 11장, 12장에 가시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있는 것에 나눠주고 또 베풀고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눠줘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 오늘 즐거워야 된다. 오늘 행복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화학교 성도님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채워지면 다 채워져야 될 텐데 신기루를 찾아서 다른 것을 더 찾아 애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 건 좋아요.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또 미래를 추구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망가지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소비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뭡니까? 미래로 뒤로 미루다가 결국 인생이 다 끝나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써야 내 것이라고. 써야 내 것이라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왜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리면 그 나의 모든 재물은 제3자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섬기고 또 그런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에 감사하고 오늘에 행복하고 오늘에 만족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도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